이철경 공부 54페이지. 그 보리마을은 그 피곤하질 않아요. 가보면은. 예, 도량이 사람들이 다 피곤하지 않다고. 딱 공부하기 좋은 그 장소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자비선사에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피곤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그 공양간 지어지면 지금 공양간을 이제 이렇게 책글상 같은 입식으로 좀 할 거예요. 그 이제 강의실 부족하다고 하니까 봐서 이제 힘들면 자리를 이제 그쪽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반은 이제 바닥에 앉고 반은 의자에 앉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그러면 저녁에만 이게 자리 그 의자에 앉는 것을 대체한다든지 봐가면서. 자, 이제 봅시다. 54페이지 마음 관찰. 신수 신법 중에서 이제 마음 관찰입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묻는가?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뜨려 안다. 탐욕이 여인 마음이라 깨뜨려 안다. 성님을 여인, 미혹이 있는 미혹을 여인, 위축된, 산란한, 고귀하지 않는,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이든 산매에 들지 않는,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깨뜨려 안다. 해탈하지 않는 마음을 깨뜨려 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있는데 관찰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처음에 할 때 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못 봐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마음을 왜 못 보느냐 하면은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샷디를 하잖아요. 샷디 다음에 이제 찰나삼매가 나옵니다. 찰나삼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관찰이라. 이게 이제 안노빠시라고 이게 샷디를 이제 이게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림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찰나삼매예요. 찰나삼매가 생기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찰나삼매의 의제에만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음의 눈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심안을 얘기합니다. 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찰이라는 말은 바로 이 심안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하고 심안의 차이가 뭐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육안은 이제 모양과 색깔만 보는데 마음이 눈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감각, 감정, 생각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한 덩어리 전체 의식을 포착이 가능한 거예요. 나라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감각도 마음의 영역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도 있어. 감정. 그 다음에 생각이. 근데 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게 마음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전체 의식. 이거는 심왕이라고 해요. 심왕. 이제 이 관찰이, 이 감각도 관찰하고 감정, 생각, 이 관찰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심소유법이에요. 심소유법을 줄이면 심소인데 요즘 말에 심리를 얘기하죠. 심왕에 소유되어 있는 현상 이런 것인데 이 관찰된 마음의 눈이 생기면은 심소라고 하는 심리도 볼 수 있고 전체 의식 심왕도 그때 관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관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번 연수 때도 했던 게 오감 알아차리 했잖아요. 찻잔 들고 놓고부터 해가지고 맛을 본다든지 향기를 맡는다든지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 이런 게 전부 다 오감 알아차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알아차림이 익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음에 눈이 생기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잘 알다시피 파자나트죠. 그게 이제 파자나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분명한 암. 요 이제 번역은 깨뚫어 안다. 깨뚫어 안다고 번역했어요. 분명한 암에 깨뚫어 아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파자나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용이 이제 분명히 알거나 깨뚫어 아는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의 현상들을 매 순간 변하는 무상으로 보고 걸어보고 우화로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본다는 얘기죠. 산파자나띠 하는 게 이제 여기는 다르다니까 이건 다른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을 바르게 분명히 알고 감정의 생각이라든지 전체의식 이런 것을 깨뚫어 안다든지 바르게 안다든지 이런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수행 경계를 얘기를 하면 수행 경계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닌데 이파사나 관 사마타 관, 항상 관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누파시라고 하는 관찰이 항상 중심이, 관이 중심이 되는 마음이 눈이 생겼다. 이게예요. 수행은 마음에 눈이 생기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생기면 그냥 초보자라고 보면 돼요. 마음이 눈이 생기면 이제 비로소 이제 수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외국에는 알아차는 훈련을 진짜 쉽고 간단하게 해요. 아몬드 같은 거라든지 건포도 입에 오물오물 거리면서 맛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설거지 할 때, 음식 먹을 때 이런 것도 다 알아차림 다 들어가잖아요. 쉬워요. 이제 마음대도 보면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음을 알고 탐욕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탐욕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안다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얘기해요. 항상 마음도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외에는 또 이제 청정한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오염된 마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청정한 마음에 대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바깥으로 쓰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쓰는 것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한다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을 의지하지 않고 뭡니다. 자,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 지혜만 딱 있고 샷디가 현존하는 그것만 딱 있는 그런 상태까지 한다. 수행. 그렇게 해요. 그럼 저는 이걸 이해해요. 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망상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의식 깨 있는 상태가 딱 돼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이렇게도 안 일어나요. 그런 상태. 그래,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 그런 것이 현재도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일상생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누가 대화할 때는 뭘 보거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알아요. 마치 사물 보이듯이 보여요.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그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죠. 지혜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상을 확실히 보고 있거나, 그게 고라든지 무아라든지 분명히 아는 그것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뭘 보더라도 무상고 무아에서 안 벗어나요. 항상. 그렇게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지혜만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것도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물이 된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멈는다. 다 움켜쥐지 않는 정도 되면 자유롭다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움켜쥐지 않으면 아주 자유롭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만나는 법의 인연으로 우리 만났잖아요. 법의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속 인연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 인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옮겨지는 걸 탁 놔버릴 수가 있어요. 세속 인연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속 인연은 우리 부자유스러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법의 인연은 뭘 얘기하더라도 법의 인연은 자유로운 거예요. 얘기하자. 이런 게 다른 점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은가 하면 저는 전화 같은 건 잘 안 하거든요. 얘기하죠. 누가 이렇게 알아달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코멘트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안 하니까 아주 냉정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성향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친하지를 않는 거예요, 신도들. 근데 제가 친한 사람들은 스님들하고 많이 친하지만 신도들은 잘 친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게 수행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얘기하자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 그렇다 저는 깨달았다고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하자 안 할 뿐이고 그냥 수행하는 수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년사가 아니고 정릉 삼정사에 한 3개월 살았어요. 얘기하자면 살았는데 지금 그 주의심 입적하고 안 계시지만 그때 그 주의심을 하는 걸 보고 나는 죽어도 저는 주지를 못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주의심 하는 걸 딱 보고. 왜냐하면은 진짜 그 주의심은 신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걸 갖고 있는. 딱 때 되면 전화를 다 생일을 딱 언제나 알아가지고 다 그분이 제일 불금까지 다 던지고 다 그랬대. 나는 죽어도 못해. 난 성냥 주직가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자, 저렇게 사는 게 주지구나. 이 생각. 그래서 제가 용연사 주지를 발령을 받아도 상자한테 네가 다 절 운영하고 다 줘버렸어요. 얘기하자. 안 돼요. 힘들어요, 그게.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뭉개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의 관찰, 5가지 장애. 자, 요 5가지 장애가 이제 5개인데, 덮을 개자 쓰잖아요.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5가지가.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뭐는가. 이때 법이라는 얘기를 왜 쓰는가 하면은요. 법은 어떤 그 하나에서 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거쳐서 온 거라든지 상호 의존해서 나타나는 건 다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얘기하잖아.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묻는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 묻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겐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깨뜨려 안다. 이 감각적 욕망 때문에 지금 사회가 덜썩덜썩거리고 그런 적이 있죠. 고위공직자들이 감각적 욕망을 주지 못해가지고 성추행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 이 감각적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에 한번 휩싸이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은 수행욕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계율이에요. 계목을 일조, 계를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에는 계속 보살기 수기식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보살을 하는 이유가 그런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그 교황도 몇백 400명인가 500명인가 사제들을 쫓아냈다잖아요. 쫓아낸 게 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종교계 안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불교는 이거 단지 계목으로서 묻고 두고서 제대로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탁월한 점이에요. 타 종교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녀들이 그래도 조금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뭐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깨끗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이런 수행하고 관련, 계율도 많지만 수행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감각 욕망이 탐욕입니다. 이게. 자,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없다고 깨뜨려 안다. 비구는 전에 어떤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깨뜨려 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알아차려 사라지면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보는 거죠. 보면은 이제 뚜게 없다 하는 이익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쫙 와닿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거 허망하네. 잡을 것이 없는 걸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취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자취가 없는 자리에 딱 머물면은 그걸 이제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생사에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물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되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게. 감각적 욕망이 탁 오다가도 그냥 딱 멈추거나 사라져버려요. 그 지속성이 없는 거죠. 얘가.
그래서 수행을 보면은 이 생각이라든지 잡생각이 오래 머무는 게 있고 딱 알아차리면 딱 생겼다 바로 딱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딱 알아차리면은 바로 딱 사라지면 벌써 이거는 잤다 하는 힘,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도 안 사라지고 5번, 6번 해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샷들을 알아차리면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해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그만큼 그쪽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되게 까르마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형성력이거든요. 형성력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사라지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면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봐요. 그래서 알아서 힘을 점점 키우고 지혜가 생기도록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요. 이게. 훈련이라 하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 감각 욕망을 한 번에 딱 제어할 수 있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도덕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어른이 될 때쯤 됐을 때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 도덕관념이 이 사회 생활 안에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도 안 될 때 이제 뭔가 뭐 종교적 개목이 필요한 거죠. 그게 잘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만 이 도덕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덕적 문제라 하는 건 이 굉장히 한 문제인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도덕적인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허공을 수련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허공 수련. 허공을 궁극으로 해서 수련해가지고 그럼 허공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은 낫대를 부숴야 돼요. 허공을 만들어야 돼요. 몸도 허공을 만들고 이 사회 모든 허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를 갖다 주느냐 하는 거. 허공은 아는 알미 없어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허공이 되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허공 자체가 내 진리자가 됐다. 내가 대영혼이다. 내가 창조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 수행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 대상을 올바르지 않는 수행 대상을 취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오늘 이제 오후에 방송 강의 녹화할 내용을 그 얘기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이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공성과 좀 심오한 얘기, 공성과 공성을 수행해가지고 내가 삼매에 들어가고 한쪽에 내가 허공을 수련해 삼매에 들어갔다. 그럼 삼매 속에는 어떨까? 공성을 수행한 자나 허공을 수행한 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표가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삼매에서 딱 깨어났을 때 차이가 있어요. 그 어떤 차이? 공성을 수행한 사람은 공은 공의 다른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의 다른 인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과를 범할 생각을 내질 않아요. 뭐 도둑질 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상의를 입힌다든지 이런 게 살생하는 이걸 안 해요. 그럼 호공수련자는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허공을 봐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허공을 봐버리는 순간부터 이 산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를 잡아 먹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물건을 훔쳐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그쪽이 주장하는가? 마음이 없이 잡아먹는 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불자가 큰 놈을 큰 놈을 잡아먹더라도 작은 놈은 불쌍하니까 놔줍시다 이러니까 마음 없이 잡아먹는 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가 하면 도둑질을 해도 마음 없이 도둑질은 죄가 안 된다. 살인을 해도 마음 없이 살인하면 죄가 안 된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거가 뭐냐 이게. 허공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 내가 허공이 되면 마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해더라도 전혀 죄가 될 게 없다. 마음이 없이 하는 거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행위가 생긴다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 감각 욕망을 제거를 하는데 뭘로 제거하느냐 이러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거하고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자체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서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것. 머물지 않는 데 머무는 것이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걸 얘기하러 가면 이 감각 욕망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게 살펴서 제거하는 방법을 써요. 이런 걸 이제 우리 확실히 알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했어요. 이건 뭐 뒤에 같은 패턴이니까. 말로만 하니까 재미없죠?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하니까. 저는 이제, 번뇌를 제거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곳과 사라진 곳이 두 군데 없다. 없음 여기에다가 머무는 이거 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나라.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생멸하거든요. 이거는 일어남이죠. 이거는 사라짐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일어나도 왜 되냐면 일어나는 곳이 없어.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어. 여기 딱 머무는 얘기하잖아. 지금 이 이야기예요.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일어난 곳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다 뭐가 없애야 된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없애는 거는. 호응수련은 그거는 없애잖아. 다 없애. 기억도 다 없애. 놀라운 일이. 모든 거 다 없애버려.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머물지 않는데 딱 저게 머물고 있으면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욕망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걸 이제 수행을 이제 저건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이 보리마을에서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 쓰죠. 걸어가면은 이 밑에 저기 낙엽을 밟는 소리 계속 들려요. 다음에 마세 소리 넣어서 들리면은 소리를 듣되 소리가 지나가면서 자체를 남기지 않는 대로 머무시오. 그게 가능해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체가 남기지 않는 초점 맞추고 계속 합니다. 저게 지금 머물지 않는 데 머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이제 요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걸 이제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생사에 머물지 않는 방법. 일상생활 생사 속에서, 생멸 속에서 생멸이 머물지 않고 생사 속에서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늘 일상생활에도 생사 없는 자리에 늘 머물고 있어야만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얘기해서 내가 깨달았으니까 뭐 다 됐는데 뭐 저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체험이 없고 한번 그런 거 슬쩍 한번 보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없는 것은 늘 번뇌가 일어나. 알기는 알지만 번뇌의 침범이 늘 있어서 번뇌에 휘둘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라 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종경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수행 체험이 없이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고 난 뒤에 닦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닦고 있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건 이제 정오, 체험으로 내가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도는 점수가 나온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해오, 정오락하는 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해오락하는 건 머리로 깨닫고 몸으로 체득 안 된 걸 해오라고 그러고, 몸으로 체험된 깨달음을 정오라고 그래요. 증명할 정자 깨달을 오자 이래 쓰죠. 그래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자, 감각 욕망. 자, 두 번째.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는 악감정 같은 그런 거죠. 겉으로는 묻지도 않는데 속으로는 나쁜 놈, 죽일 놈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해쳐볼까 이런 생각하는 악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아는 거예요. 심안이 열리면 자기 마음을 마치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듯 알아요. 내가 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래,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나는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거한 악의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뭐 할 얘기 있다? 진성선이? 왜 공부를 하니까 완전 머리가 휘둘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수행하면 다 돼요. 저도 수행을 할 때 몸이 아주 안 좋아져서 죽을 것 같아서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계에 뭐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수행하니까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수행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수행할 때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몰랐던 사실을 다 알게 되고 그래 했던 거 얘기하죠. 제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들으라 그러면은 92년도에 미얀마 수행하러 가서 1년 수행했던 거. 그 다음 2002년도에 인도 달람살라 가서 수행했던 거. 그것도 1년 딱 했죠. 그래서 저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놓지도 않았지만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딱 미얀마하고 인도 달람살라 때 수행할 때 그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하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이국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이다 그럴까?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이제 미얀마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탁발하잖아요. 탁발하면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아침에 하루도 빼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탁발을 탁 마침이 가면 어느 구간에 딱 가면은 노부부가 그 시간 되면 딱 걸어가요. 길에서 마주치는데 스님들 딱 오면 멀리서 딱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걸음을 잘 못 걷는 이 노부부가 신발을 딱 신발을 딱 이렇게 벗어서 옆에 그냥 딱 합장으로 서 있어요. 지나갈 때까지. 늘 그런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게 참 모습이 아주 좋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건 첫 번째 만나는 신도집에는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음식을 줘요. 네, 부부와 아들, 딸이 나와가지고 다섯 가족 스님들이 다 이렇게 포줘. 예.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그 사님 혼자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줘. 이 큰 이 양푼인 같은 이런 데 큰 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는데 요 티스푼 같은 작은 숟가락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상. 그래서 스님들이 많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한 번은 차가 쫙 오더니 스님 지나가니까 팍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창문 딱 열고는 돈을 하나 딱 꺼내니까 스님이 딱 받으려 하니까 어떻게 했어? 돈을 안 줬으면 탁 집어넣어. 왜 그럴까? 스님은 돈을 만질 수 없어요. 얘기하고. 그때 얼른 카피아가 얼른 와가지고 대신 돈을 받아. 카피아는 뭔가 스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카피아라 그래요. 예서. 그래서 카피아들은 늘 이제 스님들 탁발하면 뒤에 이제 따라가면서 반찬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들고 가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절로 돌아오면은 큰 이런 그 다라이 같은 큰 데다가 음식을 전부 다 부어요. 전부 다 붓고 반찬들 다 부어가지고 그 300명이나 대중들 같이 먹는 거죠. 그 안에서 얘기하서 그거는 출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자들도 있거든요. 제가 수행자고 같이 전부 다 하는데 그냥 보기가 좋아요. 절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은 대중이 살면은 늘 시끄럽고 이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전부 다 선방에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참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아직 기억이 남아요. 미얀마 갔다 온 얘기. 공부하는 분들 이런 얘기가 재밌죠, 그죠? 그 저는 거기에서 입었던 가사 있잖아요. 그 면으로 된 가사인데 그 가사를 한국식으로 좀 싹 바꿔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좀 무겁지만은 옛날 그 추억이라 그럴까? 그런 게 남아있어. 그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고 티벳 가사도 있어요. 제가 입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자 봅시다. 아기에 대한 얘기. 자 10-3 자기에게 해태와 혼침이 있을 때 해태는 게으름이고 혼침 이렇게 극이거든요. 잠이 오는 건데 내게 해태와 혼침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해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없다고 깨뜨려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혼침이 올 때는 그 한영 염채경에는 이제 그 혼침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그걸 갖다 강명상이라고 합니다. 강명은 빛이죠. 상은 생각 상인데
내가 혼침이 오고 이러면은 이걸 제거하기 위한 달빛이나 태양빛을 상상하는 거죠. 그 자기가 쭉 비춘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혼침이 없어져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매우 과학적입니다. 이 방법이. 왜 과학적인가 하면은 저녁에 늦게 그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면 배가 고프죠. 왜 배가 고파지는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불빛이 이렇게 피부에 닿잖아요. 피부 다음에 여기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에너지 소모가 있기 때문에 밤늦게 근무하고 이러면 배가 고파지고 야식을 먹게 되죠. 그럼 저녁에 먹는 야식은 소화가 안 돼요. 그걸 전부 다 뱃살로 가죠. 그래서 저녁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는 게 딱 맞는. 적어도 6시 이후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게 비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 뱃살 좀 빼고자 한다면은 6시 이후는 안 먹도록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아예 12시 이후는 먹지 않는 걸로 하면 더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이제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면은 음식을 적게 먹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타콘드리아가 뭔가 뭐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수명을 결정하는 부분이 그게 점점 짧아지면 수명이 그만큼 빨리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짧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짧아진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음식을 적게 먹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소식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혼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데, 혼침은 들뜸도 마찬가지. 뒤에 이제 들뜸과 후회가 오지만은 해 때문에 혼침은 비슷한데, 그 남님이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강명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하면서 하면은 혼침이 훨씬 줄어도 의식이 깨어난다 이거야. 근데 좋은 점이 뭐냐? 게으름이 없습니다. 게으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이 수행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다. 그럼 술잠을 잔다는 건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수행자는 의식이 넓게 있어요. 그래서 깊은 잠이 안 들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억했던 것은 그 다음날도 기억한다. 수행 재물. 그래서 수행 경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고 남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수행의 고수들은 몸은 잠들게 하고 의식은 그냥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 몸을 잠들게 해야만 수행의 고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잠을 많이 자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걸 고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 3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송강사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강의 준비를 4시간 동안 하거든요. 초짜 강사죠. 초짜 중강이래요. 그것도 중강이라는. 그러니까 강의 준비를 참 많이 하는데 거의 밤 12시까지 강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새벽에 종치면 일어나요. 그때 보통 한 3시간 박자만 안 자는 거죠. 그래서 몸을 다 베리거든요. 완전. 몸을,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헉 막 숨이 철이 나는 거죠. 몸이 무겁고 나중에 얼굴이 노래지고 이런 붓기가 있고 그런 게 정상이 오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왜 잠을 적게 자면은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얘기하죠. 그 잠은 최소한 못 자도록 6시간 자야 되고 기본은 7시간을 자는 게 맞는 거죠. 몸은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 제가 보통 하는 방법은 무조건 차를 타면 자는 일.
기차를 타도 자고 뭐 자면 무조건 자는 잠이 와요. 희한하게 자면. 그래서 잠을 자주면 몸이 이제 회복돼요. 옛날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강의할 때는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했다 이러면 그냥 저수해가 한 2~3시간 누워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수행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다 그냥 회복돼요. 예. 그럼 이제 잠도 이제 계속 6시간 기본을 자려고 노력하고 요즘 6시간 반 그래 계속 3시간부터 해가지고 4시간, 5 계속 시간 늘렸어요. 얘가. 그게 느는 게 이제 나한테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깊은 잠이 안 들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 해태후 혼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장애하는 요인이에요. 자, 13-4. 자기에게 들뜬 거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 거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들뜬 거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 거 후회가 없다고 깨뜨려 안다. 비구는 전에 어떤 들뜬 거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들뜬 거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 거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들뜬다는 것은 마음이 바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고 들뜸에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후회 같은 게 막 오거든요. 근데 들뜸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들뜸에도. 번뇌에 의해서 들뜨는 게 마음의 대상이 뺏겨가 들뜨는 거죠. 되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청년 같으면 이쁜 여자만 보면 막 그냥 마음이 막 들뜨죠. 얘기하자면은 그거 마찬가지 들뜬다 하는 건 외부 대상에서 막 들뜨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막 들뜨는 마음이 막 그때 생기는 거죠. 바둑 둘 때도 거의 내가 이겼다 싶으면 막 마음이 들뜨거든요. 그래 한순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둑도 그렇고 저 바둑 떠봐서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마찬가지 마음이 들뜨면은 판단 능력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새 속에도 들뜨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들뜨는 것이 이제 선정과 지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깥 대상은 이 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라고. 무상, 변한다. 무상하다고 생각하면 들뜸이 깔아난다. 왜? 바깥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제 잦아져.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삼매, 선정에 대한 공덕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들뜨는 마음이 깔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안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 근데 수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수행자가 그 캄톨 림보체를 찾아봤어. 이렇게. 제가 수행을 하려도 수행이 잘 안 되고, 게으러지고 이러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스님 이야기는 간단명료한 얘기야. 무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하는 시간에 이렇게 변한다면은 내가 수행 시간도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 그럼 다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수행할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죠. 혼침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고사는 이런 겁니다. 경은선사 같은 경우는 칼을 갖다가 여기에 목에 딱 걸쳐놓고 정진이 졸면 탁 찔리니까 안 되잖아요. 이 혼침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선사들은 송곳 같은 걸 이따가 찔렀대, 목질. 혼침이 오나. 그럼 그만큼 참 수행을 정진을 했다. 지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 혼침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걷는 것, 세수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법문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들뜸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정의 공덕을 생각하거나 세상은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다음
자, 들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좋은 들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법문을 듣고 기분이 막 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들뜸이지.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스님은 큰 스님 법문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마음이 들떠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인명 강의를 했거든요. 그 강의 듣는 사람 한 5명밖에 안 돼요. 제가 저 미얀마 갔다 오니까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딱 귀국하자마자 인명 강의를 해달라고. 인명 강의를. 그래서 이제 한 5명밖에 안 되는 대중이지만 인명 강의를 해주는 한 분이, 이분은 이제 학원 강사인데 한 3일 강의를 했나? 이분 또 그렇게 스님 강의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폭탄주를 마셨대요. 폭탄주를 마셨는데 그 다음날 깼는데 말짱하더라. 그 전에 옛날에 폭탄주 마시면 머리 깨지도 아프고 이러는데 스님 법문을 또 기분이 좋아가 폭탄주를 쫙 마셨는데 그 다음날 숙취가 하나도 없고 맑은 정신을 깨어나요. 자기 경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기분이 업됐을 때 들뜸이 온다 이거죠.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때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거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 자, 하나만 더 하고. 예. 13-5 자기 개인적 의심이 있을 때 내가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가 의심이 없다고 깨뜨려 안다. 비유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의심이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신이 생기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 인간과 인간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있을 때 이제 그 교류가 오래 가는데 신의를 저버리게 되고 이러면 그 순간부터 깨져. 이거는 이제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 사이도 친한 친구 사이도 그래요.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종교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뭔가 불신 지옥이란 말까지 하잖아요. 불교는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처음부터 믿음으로부터 신의 행정에서 믿음을 시작해 깨달음에서 끝납니다. 항상 출발은 믿음이라. 근데 그게 믿음의 내용은 뭘까 하는 거죠. 기독교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죠. 얘기하자면. 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삼보에 대한 믿음하고 내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진여가 있다 하는 믿음 4가지를 얘기를 해요.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경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의심이 일어났다 하는 건 지혜가 없었는데 의심을 제거했다 하는 건 지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생기면 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남림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전의 논설을 많이 보게 되면 의심이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그건 뭐를 경전과 논설을 읽으면서 지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수행할 때 의심이 일어나고 사라짐, 일어나도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 없는 것, 저기 머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심이 사라진다. 자, 이 5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감각지, 욕망, 악의, 그 다음 혼침, 들뜸, 의심. 이 5가지가 5개입니다. 마음을,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5가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죠? 자, 쭉 비치죠?